어제 본문 말씀에서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19장과 20장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 18장은 우리가 또 기억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공동체 강화, 공동체 교훈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혼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 아이들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 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는 중요한 어른들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짧게 이렇게 예수님의 답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맞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모델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고 가르치실 때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어린아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어린아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천국 백성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어서 부자 청년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돈이 많았죠. 그런데 이 청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영생에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의 질문에 이 사람의 가치관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사고 싶은 겁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사겠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지만 이 교만한 세계관, 세상적인 생각은 진리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진리를 알고 싶거든요. 근데 교만한 세계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면 그것으로 그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계명이라면 제가 다 지켰으니까 빨리 내가 구원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주십시오 라는 태도로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예수님께서 증명서를 써주시는 그런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지금 19장과 20장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인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원리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텐데 너가 이것을 이해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교훈을 주십니다. 재물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산상설교 때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나쁜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자들은 구원받기 힘들겠네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나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은 나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부자들도 많았지요. 그 시대,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덕망이 있고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이 사람의 무덤으로 준비되어져 있던 곳에 예수님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심지어 마태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재물과 상관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랑하는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땀방울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귀한 예물과 그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 성도들은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 부자 청년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됩니다. 물론 섬기면서 어려운 일들도 당하죠. 하지만 그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주시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은요 19장과 20장에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비유입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것이 내일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도 못했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영생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지혜를 깨닫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벌써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